1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답게 역대급 추위가 이어진 이번 주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우리 마음은 다가올 봄날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복음의 소식들로 이번 주 굿뉴스 스페셜도 풍성합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18일 저녁 박옥수 목사 초청 경인지역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경인지역 각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메우며 2026년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에 앞서 바이올린과 비올라 듀엣 연주가 있었으며 이어 남성그룹 하모닉스가 감미로운 화음으로 주의 은혜라를 찬양했습니다. 또한 수원교회 새노래 합창단은 영원한 갈보리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염소의 제사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대표 작품인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창원 315 아트호일에서 열렸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작년부터 공연을 기대하고 있던 창원 시민들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주변 지역에서 온 관객들로 공연장이 붐볐습니다. 1막 오페라, 2막 뮤지컬, 3막 합창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한 가운데 특히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로 참석해 합창단이 너무 대단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 지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경남도민들에게 새해의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공교회는 지난 17일 제1회 신학 디플로마 과정 수료식을 치렀습니다. 신학 디플로마 과정은 성경을 통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1년 과정으로 이번 수료식에서는 약 17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축하 공연 후 양공교회 김종호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라고 수료생들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쁜 소식 하와사 교회가 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사 및 남부지역 4개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형, 성막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컨퍼런스와 CLF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쁜 소식 서산교회 박춘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각 도시의 기독교연합 회장들과 면담했으며 성막 기구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약 3천여 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와사 교회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에티오피아 전역 약 1억 3천만 국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지난 21일 토고 김영상 선교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산교회 성도들이 초청한 지인 및 다문화 이웃, 실버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동포 다문화 예술단, 안산교회 멜로디 중창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김영산 선교사는 마태복음 16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안산교회 성도들은 올 한해 믿음의 말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기쁜 소식 익산교회가 지난 20일 익산시민과 함께하는 성경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성경세미나인 이번 행사는 익산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청년회가 준비한 찬양 역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강사를 맡은 익산교회 정경환 목사는 히브리서 10장을 주제로 설교했으며 익산교회는 이번 성경세미나를 통해 초청한 성도들의 간증과 참석자들의 구원 간증이 교회의 기쁨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대구 링컨학교의 제8회 졸업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외에도 김천대학교 윤옥현 총장과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배성원 세계도덕 재무장 대구본부 대표 등 내빈들의 축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문화 공연과 편지 낭독 등 3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학교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교목 이양규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갈 졸업생들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장애인 지원팀은 지난 19일 기쁜 소식 철원교회에서 쉼과 휴식이 있는 겨울여행 및 신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40여 명을 초청했고, 강원도 의원들의 축사, 다양한 축하 공연이 행사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강연 시간에는 철원교회 강석진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장애인 지원팀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 가정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 이들의 교회와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만교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두 번째 스페인어 성경 공부를 열었습니다. 대만에 거주하는 라틴계 유학생 및 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대만교회 라틴계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많은 인원이 참석해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대만교회는 앞으로도 스페인어 성경 공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 대학부가 14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그레이스 미션 칼리지에서 600여 명의 대학생과 교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펼쳤고, 대학생들이 강사가 되어 마인드 강연과 공연,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구교회 윤은택 전도사의 복음 강연도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이어진 소그룹 모임은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구교회 대학부는 이번 전도여행으로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군산교회 학생회가 지난 17일 1일 인성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군산교회 학생들은 초청한 학교 친구들과 댄스 공연 및 마인드 레크레이션, 인기 디저트 체험 등 직접 기획한 활동들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어 군산교회 김진곤 목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인드 강연을 펼쳤고, 참석한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다문화팀은 1월 12일과 13일 그리고 17일 두 번에 걸쳐 다문화 가족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국립춘천 숲체험과 김포광화 일대에서 진행됐고, 산림복지 프로그램과 마인드 레크레이션, 가족 포토 콘테스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과 하나된 삶이라는 주제로 복음 강연과 교사들과의 그룹 미팅으로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다문화팀은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하게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이고 베드로란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늘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정말 신앙의 세계에서 깊이 들어가는 모양을 성경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내가 뭘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역사하는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에 빠져 날 뭘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말하는 천사가 떠나면 고넬료가 시험한 하인 둘과 종졸 경고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의) 끝과 (2026년의) 시작을 아름답게 이어준 제55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지난주 4차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보내는 따뜻한 3박 4일. 그동안 성도들은 올 한 해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찻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강릉과 김천 수양관의 풍경을 함께 만나보시죠. 제55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마지막 찻수를 맞이했다. 지난 1차부터 매주 복음의 열매로 채워진 김천과 강릉 수양관. 마지막 찻수에도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은 자신이 초청한 이웃과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며 캠프에 함께했다. 저희가 이번 캠프를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이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이렇게 기쁨을 갖고 이렇게 가실 걸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고 기도가 돼요. 이번 캠프에는 실버 대학을 통해 교류해왔던 지역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 성도들도 있었다. 겨울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에게 이번 겨울 캠프는 몸과 마음을 함께 쉬어가는 시간이 됐다. 우리 어르신들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늘 경로당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또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신적인 힐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 초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우리 강릉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차 강릉 캠프는 말씀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준비한 연극 트루스토리와 특송 무대로 한층 풍성하게 꾸며졌다. 공연을 통해 전해진 간증과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었다. 주강사로 기쁜 소식 강릉교회 박희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희진 목사는 사흘 동안 성경 룻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풀어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보아스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의미를 설명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기뻐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된 것처럼 저 역시도 교회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일반교회 권사님 2분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아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 속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온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에 기뻐했다. 목사님이 계속 이제 룻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룻이 이제 모압 사람이고 이제 절대 이제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룻이 이제 결심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이제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룻의 하나님이 되면서 이제 은혜를 입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아스의 씨가 또 룻에게 들어가서 또 은혜 입는 삶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복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더 이상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겨울 캠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전과 오후 내내 이어지는 설교와 그룹 교제, 그리고 개인 상담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복음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 또한 환자 안수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참석자들이 기도를 받을 수 있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얻었다. 그리고 복음반에서는 매 시간 차근차근 복음이 전해졌다. 죄와 범죄, 율법과 은혜, 그리고 어린 양이자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완전한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졌다. 처음 참석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말씀이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했다.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사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 뒤로 저지는 죄는 다시 회개 기도함으로 그랬는데, 여기 와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싹 죄를 사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어려운 의인이 됐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된 거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4주간 강릉에서 이어진 말씀과 교제의 시간은 이렇듯 캠프에 함께한 모두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와 소망을 남겼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대덕산을 감싸며 김천수양관에서의 4차 캠프도 평온한 가운데 시작됐다. 캠프는 끝자락에 접어들었지만 성도들의 발걸음에는 여전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이른 시간부터 김천수양관을 찾은 성도들은 대덕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 속에서 캠프의 시작을 준비했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날씨가 너무 좋고 봄 날씨처럼 다시 한번 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또 남은 그 시간 동안 또 더 은혜 입는 그런 복음을 듣고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캠프의 하루는 늘 새벽부터 시작된다.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성도들은 예배당 앞에 모여 몸을 풀고 짧은 체조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말씀이 이어진다. 몸을 깨우는 시간 뒤 마음을 깨우는 말씀. 새벽과 오전 A시간에는 각 지역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어졌다. 기쁜 소식 안동교회 이충학 목사, 천안교회 박영주 목사, 순천교회 김태호 목사 등이 설교를 통해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오전 B시간, 강단에는 4차 김천 캠프 주강사인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섰다.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믿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옮기게 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참 많았는데, 내가 구원을 딱 받으면서
그렇게 안 되던 그런 삶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지더라고요. 되면서 일이 되고 또 좋아지고 야, 그런 내 삶이 바뀌어진 것을 생각하니까 참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이끄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정말 이 내가 받은 구원이 참 너무 소중하고 참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겨울 캠프의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예배당 곳곳에서는 그룹 교제가 진행되며 성도들에게 소통의 장을 열어주었다. 성도들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고민과 질문을 나누며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나갔다. 특히 가족과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방향과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가족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룹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믿음 없이 그들이 정말 이렇게 형편으로 우리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부분을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고 이번에 신년사 말씀도 제게 너무 소망이 됐거든요. 바라는 그 자체가 실상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힘있게 또 자신있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은 시간 복음반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복음반에는 기쁜 소식 전주교회 백승동 목사, 재복음반은 기쁜 소식 경주교회 양덕만 목사, 실버 복음반은 기쁜 소식 포항교회 서진기 목사가 각각 강사로 복음을 전했다. 죄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의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참석자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을 처음으로 분명히 받아들였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우리 모든 세계인은 다 죄인이야. 사단과 아화가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죄인으로 모든 사람의 죄인인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들어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어졌다 죄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오늘 너무 감명 깊게 들었어요. 이번 수양회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걸 확실히 내가 인정을 하면서 이번 그 수양회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됐다는 복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에 참석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일단 그 화면을 보니까 나만 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매질을 받고 모치를 받고 저 피를 흘리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인간이 뭔데 나라는 인간이 뭔데 저럴까 싶은 게 막 눈물이 확 쏟아져 갖고 막 울었어요. 그렇구나 갖고 그 뒤로부터 내 마음이 아주 환해지고 즐거웠어요. 저녁이 되면 더욱 즐겁고 시끌벅적한 예배당. 찬송과 함께 시작된 저녁 예배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바이올린과 첼로, 클라리넷의 선율 위에 더해진 합창은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 열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다. 이어지는 말씀 시간. 박옥수 목사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죄사함의 약속을 힘찬 목소리로 전했다. 그리고 부족한 내가 아닌 온전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생생한 간증을 나눴다. 성도들은 늦은 시간까지 각자가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누차 강조하시면서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저 말씀은 정말 성경 중에 가장 함축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인데 나도 복음을 전할 때 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총 4주간에 걸쳐 진행된 제55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 풍성한 말씀과 교제 속에서 믿음을 배운 성도들은 올 한 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한 해를 가득 채울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 기대된다.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이 필요한 곳, 우크라이나가 감사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지난 겨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덕분인데요. 12월 한 달간 21개 도시를 다니며 펼쳐진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하루에 몇 번이고 이어지는 공습 경보와 또 정전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소망의 여정. 하나님께서 지키고 도우셨던 매 순간의 간증들이 우크라이나 교회에 가득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이영민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식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쟁이 이제 약 4년째 접어들면서 정말 많은 공습으로 인해 지금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짧으면은 18시간, 또 길면은 2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중앙 난방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난방 시스템을 작동시킬 에너지가 부족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을 봤었을 때는 매우 어렵고 마치 여리고성처럼 정말 절망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목사님께서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유럽에 오셔서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시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여러분, 이 전쟁은 저주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해는 잘 안 됐지만 말씀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 전쟁은 저주가 아니라고 약속을 한다면 정말 저희는 그 말씀밖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그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그 난민들을 위한 행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동 보호센터에 가서 행사를 해주고 또 마인드 강연도 해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었을 때 너무 기뻐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한 학생이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했는데 또 저희 교회 형제님 또 자매님 한 가정에서 그 아이를 또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로원에도 저희가 매주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한 2년째 계속 다니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지만 그분들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잃은 고아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행사를 이제 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게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저희들 함께 하면서 어머니들께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 청년들과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요.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복음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크라이나에 돌아와서 저희가 칸타타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시작할 때는 형편이 너무 막연했었고 정말 이런 전쟁 속에서도 저희가 이 투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 인도를 따라서 저희가 발을 내디뎠을 때 저희들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겨울 12월 달에 저희가 칸타타 투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부분에 정말 여러 지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도시의 시장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칸타타 공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도시에는 현지 사역자가 징집이 돼서 그 사모와 또 형제 자매님 세 분이서 칸타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홀을 대여하는 부분이나 또 여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투어를 다니면서 공습 경보음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공습 경보음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칸타타 투어를 다니면서 저희가 10,000명이 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아들이 사망해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복음을 들었었을 때 그분들이 기뻐하시고 변하시고 한 극장에 원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제 아들이 전사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다. 정말 이런 일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 인도를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러한 큰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이런 어려운 시절을 예비해서 뭡니까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위해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은 좀 더 계속될 반응입니까? 예, 목사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형평과 상관없이 정말 저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는 현지 사역자님들이 계시는데 그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분들께서는 또 구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학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유, 그래서 너무너무, 일꾼들이 일어나서 예, 목사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만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입니까? 목사님,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신년사 약속으로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형제 자매들 모두 한 마음으로 정말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목사님을 또 우크라이나에 초대해서 저희가 피스 콘서트를 하기를 희망하면서요.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저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겪고 있는 그 현지에서 살고 계신 또 선교사님 마음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제 인생에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범죄와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뤄지는 무서운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형편 속에 저희가 처해 있었을 때 정말 저희 마음속에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님들 만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형편을 봤었을 때는 너무 처참하고 그리고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또 부상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하루에 적으면은 5번 또 많으면은 20번 이상 공습 경보음으로 인해 정말 많은 생활에 지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를 하러 옆에 있는 도시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도시에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가 이제 저한테 첫날 말했습니다. 저희 형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그 사역자의 형이 이제 연락이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 현지 사역자님의 형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위로가 되었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성경을 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또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녔었을 때 그분 마음속에 정말 힘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랑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걸 경험했었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어려웠는데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크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많이 매일매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보호 아래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건장한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거둔다는 일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징집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형제님들의 안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전쟁이 지속되면서 정말
군인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 징집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두 분의 형제님이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매님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사위분들께서 지금 전쟁에 나가 계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실 거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여러 번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그 전쟁터에 나가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우리 자매님의 사위분께서 한번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 전쟁에 전투에 참석하면은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밤새 형제 자매들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시기를 정말 신기하게도 비가 와서 정말 무사히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그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지금은 정말 교회의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징집됐었을 때 훈련소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둘째 날이 되는 날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그 부대를 이제 남은 군인들을 이제 다른 부대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장소에도 폭격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정말 지금은 그분이 매일 저한테 연락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또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친척분들도 지켜주시는 것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저희가 슬픈 소식들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지켜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현지 사역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징집이 돼서 지금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사실 최정방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대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랑 우리 현지 사역자가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병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그걸 보고 너는 최정방에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상담도 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후방에 남게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정말 많은 장병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 젊은 형제는 군대에 가서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매일매일 겪다 보니까 정말 다시 담배도 피게 되고 또 한 번씩 또 술을 또 마시게 되면서 그 형제 마음속에 힘이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휘관이 아니 자네는 예전에 마인드 교육을 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도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희 젊은 형제가 저 그런 거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관께서 그래도 좀 뭔가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젊은 형제가 그러면 제가 성경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해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요. 정말 5일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형제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군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면서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이 형제가 먼저 연락해서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간증한 적이 없었는데 그 집회를 한 이후에는 정말 자주 연락하면서 오늘 제가 이러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모든 우크라이나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님들을 또 현재 사역자님을 지켜주시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전시 상황 속에서도 또 칸타타 투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목사님께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셔서 복음의 일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청년들 마음속에 우크라이나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또 부활절 칸타타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을 내딛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간증들과 또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칸타타 투어를 우크라이나에서 하면서 총 23개의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10,000명이 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전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전력이 필요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발전기를 후원받아서 또 휴대용 발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기름이 부족할 때는 어떤 회사에서 또 기름도 후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발전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또 몇몇 도시에서는 시장님들께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제가 전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저희들을 핍박하는 분들께서 여러분 공연해도 전기가 없을 겁니다. 끊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할 수 없을 거예요. 계속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최전방에 가 있던 시장님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전기를 주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저희가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습 경보음이 울리면은 모든 공연을 이제 멈추고 방공호에 가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저희가 투어를 다니는 동안 정말 공습 경보음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비니차라는 도시에서 칸타타 공연을 하기 위해 갔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무대를 세팅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공습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멈추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대피를 했었는데요. 또 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습 경보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고 또 다시 공습 경보음이 이제 일어나서 저희가 다시 이제 대피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왜 저희가 준비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랑 함께 모여서 이제 4명씩 5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를 마쳤었을 때 공습 경보음이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공습 경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홀이 한 550석 정도 되는데요. 정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서서 그 칸타타 공연을 보고 또 복음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그 공연을 또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칸타타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성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순절 교회를 비롯해서 또 침례교회에서도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요. 이번에 9개의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공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공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에 대해서 정말 오해도 있었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서 저희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을 여시고, 저희 도시에는 한 목사님께서 3년째 칸타타 투어를 칸타타를 공연을 보시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공연만 보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번째로 저희 칸타타 공연을 보시고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가셔서,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공연을 보는데 정말 제가 2000년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넘어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칸타타 공연이 끝나고 목회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저희는 정말 온전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었을 때 정말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저희가 또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었을 때 저희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비라는 도시에서 저희가 칸타타를 했었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그 목회자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지은 지 5년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이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찬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공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당이 가득 찬 걸 봤었을 때 제 마음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투어가 사도행전에 반드시 써 있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고, 정말 저희는 교회의 인도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복음의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이런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바나 프랑키스크라는 도시에서는 저희가 2년 전에 첫 부활절 칸타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석이나 되는 큰 홀에 13분밖에, 스텝 포함해서 13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긴 거리를 운전해서 와서 공연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13분밖에 안 계시니까 제 마음속에 많이 힘도 빠지고 또 많은 어려움이 됐었는데,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월드캠프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서 여러분 오늘 한 명이 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공연하십시오. 이 말은 학생들한테 하는 말보다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절 칸타타 공연이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사람들이 너무 적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부시장님이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좋은 공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저희 도시에 오셨는데 정말 저희가 사람들이 너무 적게 모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반드시 홀도 대관해 드리고 사람들을 모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저희가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정말 좋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이번에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가장 큰 오순절 교회에서 저희가 칸타타 공연을 했습니다. 그 칸타타 공연을 본 오순절 교회 서부 지역 비숍 목사님께서
그 공연을 보시고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좋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투어를 제발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연과 또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오늘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우크라이나 이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복음을 일을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고 또 그 사랑으로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교회에 또 기도 부탁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집에서 이제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 난방 시스템을 돌릴 에너지가 부족해서 실내 온도가 추울 때는 5도 또는 10도 정말 많은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형편도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크라이나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정말 복음 외에는 이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역자님들이 또 일어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에 2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우크라이나에 정말 200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모든 게 전쟁이 끝나고 정말 화목한 나라가 돼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험하진 않습니까, 현재? 예, 목사님. 저희가 위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정말 그 무엇도 우리한테 해를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달간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정말 순탄하지 않았을 텐데요. 매 순간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이 만여 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신 우크라이나 이영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부터 돌아온 별들이 기쁜 소식 강북교회에서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펼쳐질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무척 기대됩니다. 많은 기쁜 소식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